오늘은 시편 61편에서 66편까지 내가 간절히 찾을 유일한 분, 우리 함께 읽어 나가십시다. 1.1배속으로. 시편 61편.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며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높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어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가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을을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량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에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에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시편 61편에서 66편까지입니다. 내가 간절히 찾을 유일한 분, 이런 제목입니다. 인생은 고뇌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고난과 아픔이 불신자들에게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이나 말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한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61편에서 이제 65편까지는 다윗이고 66편 하나만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무명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61편에 보면은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피난처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내 기도 소리를 유의해 주세요. 1절에 그러고 하나님이 내 피난처라는 말이 3절에 나옵니다.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요 또 견고한 망대시다. 그리고 4절에도 주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겠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쪽제비가 닭에 가서 피를 다 빨아먹고 닭 모가지를 다 비틀어 가도 껍데기만 나가서 닭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침에 가보니 닭 어미는 죽었는데 날개 그늘 아래 병아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목숨이 달아나고 목이 달아날 때까지 그 닭이 자기 새끼를 날개 그늘 아래 품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짐승도 자기 새끼를 그렇게 자기 목이 날아갈 정도로 지켰는데 사람은 어찌하겠습니까? 사람도 자기 자녀가 떨어지거나 힘들면 목숨 바쳐 지키는 것이 부모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보다 자식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사랑해요. 언제 한 번인가 강남에서 아이가
6층인가 10층 높이에서 떨어지는데 엄마가 거리로 도저히 뛰어가서도 그 아이를 받들 수 없는데 베란다에서 떨어내리는데 그 거리가 엄청난 거리인데 어떻게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났는데 달려가서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아이도 살고 엄마도 살았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감히 상상을 초월한 능력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곰도 펭귄도 짐승들도 강아지들도 보면 얼마나 자기 자녀를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면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래서 너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과부의 속사정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재판장이 불의하다 했습니다. 불의하다.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람도 없는 나쁜 악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밤낮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 저거 이뻐서가 아니라 귀찮다. 귀찮아든 내가 저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왜? 밤이고 낮이고 하니 밥 먹을 때도 숟가락에도 밤자리에도 하늘을 봐도 아침에 눈을 떠도 저녁에 잠을 자도 귀에 쟁쟁거립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그래서 그 원한을 다 풀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이 핵심을 얘기합니다. 하물며 택한 내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피하여서 구할 때 어찌하여 밤낮 부르짖는데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어찌하여 들어주지 않겠느냐. 비유입니다. 비유. 세상의 짐승도 닭도 펭귄도 강아지들도 자기 새끼를 그렇게 애지중요한데 사람도 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하시고 제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응답해 주셨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 이게 축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62편에는 반석이 쓴 하나님입니다. 피하기만 하면 뭐예요? 반석이지. 수렁에 빠지면 안 되잖아. 1절에 62편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데 그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어디서 나는가? 2절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구원이고 요새다. 그래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도 얘기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6절에도 똑같은 말.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침묵이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공부하고 지쳐서 하나님 도대체 850명을 내가 이겼는데 이렇게 이세벨을 나를 또 죽이려고 내가 너무 괴로워서 롬네 나무에서 죽겠습니다. 괴로워하면서 호렙산에까지 가서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태풍이 지나가니까 하나님 태풍 속에 있네. 비바람 어디 계시나? 바위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폭풍과 비바람과 돌무더기가 무너질 정도로 엄청난 굉음이 들려도 하나님 꼼짝도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침묵 가운데 가만히 있는데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이 들려오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우리가 7시간 기도할 때 정말로 대단합니다. 의정부 포천에서 그 먼 데에서 오셔가지고 하루도 빠지 않고 7시간 기도를 통참하는 거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조용히 산책을 하다가 자연 속에서 아침에 눈을 뜰 때 고요한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번에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대한수도원에 가서 침묵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말 한마디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말할 수 있겠냐. 모든 것이 은혜다. 여러분 글로 표현하고 한 달을 말소리 한 살이도 못하고 살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 여러분 새벽마다 저녁 기도마다 다 참석을 했잖아요.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래 집에서도 교회 안 나오고 오다가 이제 강대상에 한번 말 못하고 이제 말 못하면서 강대상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얼마나 이 자리에 더 일하겠냐. 내가 기회를 줄 때 열심히 해라. 눈물이 조용한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소리 없는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꺼이꺼이 울었어요. 눈물이 나요. 조용한 음성이. 어저께 그저께 남성교 회장님하고 또 김용수 집사님, 맹윤석 안수 집사님, 정수 집사님, 또 강경민이 형제님. 일하는데 여기 일하는 것 남성 회장님이랑 모르지 내가 보는지. 나는 위에 옥상에 가서 일하는 것도 보고 내 방에서도 보여요. 그 일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음성이 들려요. 저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러면서 나에게 음성이 들려요. 저들을 위하여 너가 더 많이 기도하라. 그 음성을 해요. 뒤에서 울었어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더웠어요. 어저께 그저께 막 뉴스 보십시오. 덥다고 나오잖아요. 그 더위에 불평 한마디 없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요. 그런 걸 보면은. 내가 마음이 목사가 양떼들을 바라볼 때 울 때 그게 주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겠어요? 눈물도 여러분 흐르고 싶을 때 흘려져요? 아니잖아요.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요한계시로 보면 회개하려는데 회개가 안 된대. 죽고 싶은데 죽음이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은데 안 죽어진다니까요.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뒤척이면서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베개를 적시고 열을 적시고 눈물이 쭉 흘려 베개를 적실 때가 있잖아요. 엄마가 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고.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조용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조용할 때 잠잠히.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다. 63편에는 그 하나님을 나는 송축하겠다. 송축의 하나님, 헤세드죠. 인자하신 그분 앞에. 그래서 압살롬 반역하면서 피눈물 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3절에 주의 인자함이 생명보다 귀하니. 그 압살롬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내 입술이 주님 말을 찬양하고 4절에 내 평생의 하나님만을 송축하고. 아들에게 쫓긴 맞는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높이다. 그리고 6절에도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하여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지나이다. 내가 임신하신 분들하고 뭐 좋은 음악, 뭐 좋은 세상, 태교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뱃속에 있는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임신했을 때 부부와 싸우고 깜짝깜짝 놀라는 사건이 있으면 그 아이에게, 인자에게, 세포에게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폭군이 되고 악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면 아이가 찬양의 멜로디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왜 음악을 잘한가 그랬더니 예배 드리고 기타 치고 산속에서 배불떼기를 데리고 관악산에 올라가서 계속 임신했을 때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애가 그 음악에 감각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 태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태교를 어떻게 할까요? 내게 상담하면 그래요. 하루에 시편 7편씩 읽고 찬양을 7곡씩 하십시오.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손주들, 따님들, 아들들, 며느리들 임신하면 꼭 태교를 세상적으로 하지 마세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요. 소리내서 들어요. 얘가 아가 오늘은 시편 1편부터 6편을 7편까지 읽은 날이야. 함께 읽자. 들어요. 신비로워요. 신비로워요. 응? 여러분 메스가 아가를 수술하려고 자본해서 유산시킬 때 핀셋이 들어가는데 그 핏덩어리가 슉슉슉슉 피하는 거 보셨어요? 끔찍하잖아요. 살인입니다. 여러분 낙태가. 응? 핀셋이 들어온 걸 알고 애가 그 핏덩어리인데 이렇게 막 올챙이 같은 그 핏덩어리가 도망다니는 거 보셨냐고요. 신비하랍잖아요. 안다니까요. 알아요. 어떻게 그걸 아냐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다 새겨드려요. 조용하지만. 그래서 임신했을 때는 좋은 생각, 찬양하는 것. 하루에 찬양 7번. 우리의 세포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물 야마모토사 일본 얘기했잖아요. 물이 결정체에서 모든 게 세포니까 중국말, 일본말, 이 물은 다 대단해요. 글씨만 비춰졌는데 물이 감사하단 말을 중국말, 일본말 전 세계 언어로 보여주기만 했는데 말 안 했어요. 감사하단 말하면 세포가 똑같은 세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결정체로 예쁘잖아요. 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미워, 싫어, 나빠, 악하다, 마귀 이런 언어를 갖다가 비춰만 줬는데 막 그냥 찡그러지고 막 그냥 막 어수선하고 세포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우리 몸이 몇 프로가 물이에요? 70%예요. 세상에 물이 몇 프로예요? 바다가 70%입니다. 그러니까 반응한 거예요. 반응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꾸 웃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 세포들이 좋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신한 거예요. 순복음은 그것도 모르고 했는데 그게 성경적이잖아. 순복음이 예배전에 항상 고백을 하고 항상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늘 그러시고 가르쳤고 저도 배워서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반드시 자꾸 고백해요. 세포에게. 요즘에는 장감성 초월해서 다 인사하는 걸 하잖아요. 순복음 2단이랑 했는데 근데 그 고백이 얼마나 성서적이에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새벽부터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읊조리나이다. 말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을 하셔야 돼요. 찬양을 따라서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인사해요. 전화로 제 아내하고도 늘 인사해요.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오늘 기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15가지를 해요. 꼭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처럼 새벽마다 고백해. 한번 시범 한번 해봐요. 꼭 해요. 꼭 해요. 꼭 한다고요. 여러분 고백을 하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구원이 어디부터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잠언에 뭐라 합니까? 네 입술의 말로 네가 얽혔고 네 입술의 말로 풀리게 되느니라. 모르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술에 권세에 있다. 이 시인이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축하는 거예요. 그래 욥이 그렇게 힘들어도 어려웠는데 자식 다 잃어버렸죠. 재산 잃어버렸죠. 집 내비기퉁이 무너져 버렸죠. 몸에는 악창이 나고 그 단단한 돌로 연하디 연 살을 긁어댔기니 그 가려움증이 가시자니 피투성이가 되고 심지어 사람의 관계에서도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십시오. 이보다 괴롭고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찬양하잖아요. 욥기 1장 21절에 주시는 여도 하나님이십니다.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뭐가 좋아요? 매일 창문을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하여 열고 3번을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오병이 행하셔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십자가를 지고 오늘 저녁에 몇 시간 오면 6시간 오면은
붙잡힌 줄 압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하면서 찬미하며 가시니라.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찬양했더라. 바울과 시라가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찬송하더라. 창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찬양의 힘이죠. 그래서 압살롬 아들에게 쫓김받으면서 시인 것이 63편. 하나님 삼축합니다. 64편에는 핵심이 우리가 다시 피합니다. 하나님께 그게 피합니다. 3절에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나를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고 괴롭힌다는 것. 그러나 7절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나를 해라도 올무를 죽이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쏴버리고 그들은 갑자기 화살에 상하게 될 것. 그 이러므로 그들은 엎드려지고 그 해만 다 박살나고 10절은 뭐예요?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시편의 거의가 끝에는 찬양시예요. 탄원하고 청원하고 괴롭다고 슬프다고 하니 결과는 10절에도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하냐는 전부 그분을 자랑하게 되리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65편에도 뭡니까? 그렇게 답답해서 기도하니까 2절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엿장사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없잖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850명이 그렇게 플레이를 하겠지만 응답이 없잖아요. 그 신은 신방 갔나 보다. 아니 주무시는가 보다. 두드러 깨워라. 더 소리 지르고 더 자해를 하고 대답이 없는 게 세상 종교라 그거예요. 세상 종교는 응답이 없어요. 108번뇌를 해보고 나팔을 불고 아니 성철 숫자가 죽으시면서 뭐라 합니까? 수미산보다도 더 많은 죄를 가지고 나는 지옥 아랫목으로 갑니다. 그게 마지막 남길이에요. 수미산보다 더 큰 죄를 아니 18년인가를 이쑤시개 하나로 살고 내게 오면 이쑤시개 보따리로 사줄 텐데 이쑤시개 하나로 살았다고 자랑하고 좌행참이라고 누워서 앉았다는 거예요. 앉아서 자고 졸고 죄를 좀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해요? 수미산보다 더 많은 죄가 내 앞에 쌓였으니 나는 지옥 제일 아랫목으로 갑니다. 고행, 좌행, 노력, 수고, 헌신, 종교, 젊은, 돈, 명예 그 어떤 것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에케호모 그분만을 보아라. 에케호모 그분을 봐라. 교회 와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목사를 바라보고 단점을 보니까는 자기가 시험 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아무도 봐주지 마세요. 예수님 그 한 분만이 우리에게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뭐라 합니까? 기도를 들어주신 응답의 전개에 우리는 850명이 부르짖어도 응답이었지만 엘리야가 그렇게 물 꼬랑까지 헤치고 여호와여 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니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4절에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나니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 그래서 그 결론은 9절에 물이 되어 물된 동산 같고 물의 동산 같으니 윤택하게 되고 예비된 복을 9절에 받게 되어 10절에는 밭고랑에 물이 넉넉하고 얼마나 복덩이요. 물이 넉넉하니 그리고 10절에 싹이 나는 복을 받고 그래서 12절에 들의 푸른 초당에 뚝뚝 떨어져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그래서 13절의 마지막에 초장에 양떼로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어서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고 찬양할지라. 66편은 뭡니까? 그분을 내가 그래서 찬양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2절에도 찬양, 찬송, 찬양, 찬송. 4절에도 경배, 노래. 5절에도 행하신 것을 보며 찬양.
8절에도 만민들아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 모두 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66편은 시 제목이 누가 한지 모르지만 그분만을 찬양하고 10절부터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를 단련하고 은을 단련한 것 같이 하시는데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도 하셨지만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도 두었지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불과 물을 다 통과한 결과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결국에는 허리에 짐이 무겁고 그물에 걸리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에는 풍부하게 하셔서 15절에 순양의 향기로 주어 17절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니 19절 20절에 실로가 들으셨고 내 기도 소리를 귀를 들으니 20절 결론은 땁시다. 찬송하리로다. 결국은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고된 노동 같은 아픔이 있고 허리에 무거운 짐이 있고 양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 이마에 구슬땀을 송글송글 맺힌 어려움이 있지만 결과는 찬양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찬양하십시오. 기쁘고 즐거우면 높여 경배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십시오. 좋은 일 있으면 또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이 시인들처럼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진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도 직장에도 학교에서도 찬양거리로 즐거움으로 당신 때문에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저절로 나오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